오늘 성경 말씀에서 7절 말,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왜 성령님께서는 바울사도가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가고자 하는 곳에 꽉 막아버렸을까?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에서 무시아 앞으로 와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그런데 거기를 꽉 막아버렸네. 성령님께서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이 무시아에 와가지고 더욱더 애써 가려고 더 애를 쓰고 집중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가는 것, 선교 가는 것, 이것을 꽉 막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 비두니아는 어디입니까? 비두니아는 지금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러시아 남쪽을 비두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비두니아, 그것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고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영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막았다라고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이 비두니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을 복음, 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를 않았나? 아니면 바울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를 않았나? 아니면 이 비두니아의 때가,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직 이르지를 아니했나? 아니면 또 예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을까? 왜 성령님께서 한 번은 막으시고 왜 또 두 번씩이나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고 또 막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비두니아 남러시아는 막았지만 그런데 이 바다 건너 저 마케도니아 유럽 쪽은 활짝 열어놨어요. 바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 오늘 9절 말씀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건너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청하였더라라고 성경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청하였더라, 애써 청하였더라. 바로 이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 청하다라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로 이런 말입니다. 보에테손이다라는 말인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사도 꿈속에 환상 속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로 이것이 간청하다. 왜 이렇게 남러시아 쪽은 다 막아버리고 왜 이렇게 유럽 쪽은 활짝 열으셨을까? 왜 이 비두니아 지역은 다 막아버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은 활짝 열어놓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드로아의 환상, 드로아의 꿈속에서의 계시, 바로 이 계시는 선교, 바울 사도의 일행에 너희 지금 선교가는 이 선교의 길을 바꾸라. 선교의 지역도 바꾸고 너희들의 선교의 사상 생각도 바꾸라. 내가 더 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더 큰 선교의 뜻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그런 계시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드로아의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예수의 영이 꿈을 통하여서 내가 바울사도 너희들이 선교가는 것 기뻐한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선교하는 너희들을 홀로 보내지 않겠다, 너희들만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서 나도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사인이 비두니아의 환상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설고 낯설면 상당히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서울에 살던 사람이 거기에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였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딱 내려왔어요. 그럼 물설고 낯설어요. 그럼 얼마나 생활하기가, 적응해내기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만 보는 것 같고 해가지고 얼마나 정착하기가 힘들까. 사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들이 내 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딱 들어가면 1년, 2년 다니다가 보면 나라에서, 군대에서 데려갑니다. 군대에서 데려가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군대에서 데려가면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옷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입었던 옷을. 그 옷, 내 아들 옷, 입었던 옷을 내려 펴놓고 울적울적 울면서 내 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디 터지진 않는지, 먹기나 잘 먹는지, 잠자리나 잘 하는지, 친구들이나 잘 좋은 친구들 만나는지. 발이 훌쩍훌쩍. 왜? 낯설고 문설. 그리고 군기생 군대 가서 잘 있나 싶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거예요. 바울사도 일행도 자기들이 준비한 곳은 지금 저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아버리고 새로운 마케도니아로 가래요. 낯설고 물선 대로 가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선교에 함께 가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선교를 인도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이 가십시다. 이래저랬습니다.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싹둑 끊어버리면요, 얼마나 가슴이 쫙 베이는 물과 같이 칼로 물을 베버리는 것과 같이 얼마나 가슴이 허전해요. 안타깝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 전도하는 곳에, 내가 너 선교하는 곳에 내가 동행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 교회 부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의 영이 지켜주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성령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트로아의 환상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선교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물질, 바로 이것으로 하는 것 아니요, 선교는 예수의 은혜로 하는 것이야 라고 이 드로아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사도 일행이 비두니아 남러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적어도 6개월 선교 나가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비두니아 사람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 언어의 인사말은 하고 안녕하세요, 땡큐라는 말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해야지, 언어도. 그런데 또 이 비두니아 지역에 지나가려면 터키의 이 고원, 바로 이 아라랏산의 높은 5,000m 이 고원을 건너고 길을 걷고 넘어야 되는데 집세기를 신어야지. 그리고 또 이 집세기도 안 되면 이 가죽 신발도 신어야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성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이 바울사도 일행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딱 못 가게 막아버렸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비두니아가 아니라 저 유럽 마케도니아야 라고 아주 급하게 회전시켜버리고 마네요. 전환시켜버리고 말아요. 비두니아의 장막도 준비했죠. 텐트도 준비를 했죠. 언어도 준비를 했죠. 거기에 특산물도 준비를 했죠.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하는 모든 게 다 쓸모없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내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선교, 예수의 복음 증거는 성령의 힘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의지,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 내 권세, 내 지위, 내 명예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요. 만일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하다가
힘을 씁니다. 전도를 하고 찾아갑니다.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마음을 편히 받지는 않아요. 싹 돌아서 버리고. 그런데 또 찾아가요. 그런데 또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서 아주 낮은 위치에서 자존심 탁 내려놓고 섬기고 받고 봉사하고 헌신해 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아주 이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자존심, 의지, 세상에 내가 얼마나 고부가가치의 인력인데,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고분고분해야 돼, 낮아져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낮은 위치로 내려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찾아가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했으면 나 할 거 다 했잖아. 내 공격도 있잖아. 내가 뭐든 할 수 없는 거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전도 잘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권력대로, 내 물질대로 하다가 보면 자기 자존심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포기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의 힘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저 영혼, 불쌍한 영혼, 지금 당장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금 세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버리지. 저 가정이 안정돼야지. 저 가정에 평화가, 예수의 평화가 있어야지. 예수의 구원이 있어야지. 저 가정 꼭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긴 예수의 가슴을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섬기고 받들어주고, 거절당해도 또 받들어 예수의 심정으로 또 찾아가고, 이런 봉사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힘, 예수의 힘으로 전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한 섬김과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영적으로 기쁨이 오지 않나. 그러면서 저 가정 꼭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미리 그 가정에 찾아가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전도는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요. 전도는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물질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요. 전도는 성령의 힘, 전도는 예수의 영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요, 예수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요. 전도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너희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나의 힘으로, 내 능력, 내 지위, 내 권위, 내 물질로 전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나에게 더욱 큰 소망과 희망과 희열이 넘치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드로아의 환상은 바울 사도 일행의 선교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선교의 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이 드로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강력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비두니아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마케도니아에 꽂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꽂혀 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비두니아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친구 찾아가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 가야 할 곳이란 곳은 마케도니아, 유럽이다. 너희들이 준비한 장비 다 버리라. 너희들이 마련한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 너희들이 계획한 그런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가지고 간 그런 언어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모든 지식도 능력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물질도 다 버리라. 너희들이 쥐고 있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마저도 다 버리고 내려놓으라. 심지어 너희들의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나를 믿고 너희들은 저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아주 물꼬를 완전히 전환점으로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해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큰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
남러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것, 유럽으로 물꼬를 틀어버리고 전환점으로 바꿔버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유럽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요. 유럽이 복음을 받아는 필립보,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에베소, 갱그리아, 그러면서 많은 지중해 연안 3대륙이 복음을 받습니다. 가울 지방이 복음을 받습니다. 저 필리핀에 있는 스페인이 복음을 받습니다. 점점 올라가서 이 앵글로 섹슨족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이 독일 지역이 복음을 받습니다. 온 유럽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이 임하는 세계가 되십니다.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으로. 영국 선교사들이 저 아메리카로 갑니다. 또한 스페인 선교사들이 저 남아메리카로 갑니다. 온 아메리카를 복음화시킵니다. 그 복음화가 바로 이 우리 대한민국에 옵니다. 대한민국에 왔던 복음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바로 온 세계에 퍼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켜버리고 말았더라. 이러한 거대한 역사가 바울 사도의 일행의 드로아의 환상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바로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내 생각도, 내 물질도, 그리고 또 내 능력도, 그것 가지고 복음 전했었던 것, 이러한 생각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믿음 중심, 은혜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드로아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드로아의 환상은 바울의 일행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애쓰고자, 따르고자 애썼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따르고자 애쓰다, 에제테사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바로 이 드로아의 환상, 저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로 와서 건너와서 도우라 이게가 하나님에게로 왔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왔나,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계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암신가. 바로 분별하고 또 분별했더라. 그리고 분별하고 그들은 순종했다. 즉시 순종했다. 바로 이 즉시 결정했다라는 헬라어의 말은 쉼비바 존테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행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인정했다. 바로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정을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즉시 순종했더라. 그래서 바로 이 온 세상에 바울 사도의 복음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면서 유럽으로 온 세계로 번져나가게 되는 엄청난 큰 사역, 그들이 남러시아로 가려고 했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이 순종하고 받을 때에 자기들의 생각 좁은 틀이 아니라 온 세계 속에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이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조금 먹고 조금 남을 듯한 그런 오병이어, 이것을 예수님 앞에 바칩니다. 바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와요.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사서 먹일 수 있나? 라고 얘기합니다. 사서 먹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산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그런 돈으로 먹여야 겨우 먹일 수가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 모자랍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하고자 말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튼 앉게 하라. 5,000명 앉고 50명씩 무릴지 앉게 했습니다.
그래, 이 오병이어 아이디가 가지고 온 이 자기 도시락 하나 조금 넘치는 것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줍니다. 제자들에게 떼주는데 제자들 5,000명 먹입니다. 12이서 50,000명 먹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빙하는 데도 힘들고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바구니 들고 이리저리 없는 사람 찾아가면서 나누고 베풀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제자들 힘들지를 않아요. 5,000명 먹이고 또 많은 여성들도 먹이고 아이들도 먹이는데 힘들지를 않아요. 왜? 예수의 일이니까. 왜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왜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니까 힘들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더라. 그러면서 5,000명 다 먹이고 또 12광줄에 가득 찼더라.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빈 들판에, 빈 손에, 빈 바구니에 예수가 함께 하셔. 예수가 은혜를 베풀 때에 바로 이 빈 벳세다는 은혜의 벳세다, 축복의 벳세다, 기적의 벳세다가 되더라.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의 생각, 내 근심, 내 염려, 우리들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할 때에 비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빈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성령의 은혜 받는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봉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때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저 아람으로 갑니다. 아람에서 다시 약복강을 건너올 때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약복강을 아람 쪽으로 건너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더니 내가 다시 약복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건너갈 때는 2때나 이뤘나이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두 때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소도 많고, 아이 자기 빈손으로 갔는데 애들이 11명이나 됐네. 아들만. 그리고 딸 디나도 있었지요. 아내들도 있었지요. 아내들이 나니까 좀 이상한데 아내들도 있었지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 소와 양떼를 아주 2때나 넘치도록 복을 받는 야곱이 되었더라.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야곱, 그가 베델에 도망쳤을 때 엎어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내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로든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돕겠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겠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야곱을 찾아와 함께 해주실 때 2때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치 바울의 일행이 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계시를 받았던 것과 같이 전환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 부역교회 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